오늘 이 밤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으로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조립하고 만드는 것을 잘 못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활동으로 조립식 장난감을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립품에는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고 조립 설명서를 보면서 1번부터 조립해 나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저는 1번을 조립하고 2번에서 조립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만들던 조립 장난감을 미완성 상태로 그대로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형에게 만들어 달라고 주었습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저희 형은 조립 그 장난감을 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조립을 잘 못했던 저는 그렇다면 지금은 그럼 조립이나 만들기를 잘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잘 못합니다. 이케아 같은 데에서 가구를 사면 조립된 완제품이 오지 않고 조립 전 상태로 부품이 오잖아요. 가구를 조립해야 하는데 지금도 제가 잘 못해서 침대도 옷장도 아내가 주로 만들고 저는 옆에서 돕고 힘쓰는 일을 주로 합니다. 안 믿기시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고쳐야 하거나 만들어야 하면 쉽게 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 만져서 물건을 망가뜨릴까 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제 스스로 무엇인가를 고쳐야 하고 만들어야 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트북에 추가적인 장치를 달거나 부품을 탈부착할 때입니다. 또 자동차 와이퍼를 갈아 낀다던가 와이퍼를 갈아 끼는 거 저 할 줄 압니다. 와이퍼도 못 갈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타고 다니던 중고차가 익숙하지 않아서 못 갈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트 마당에서 끙끙대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친절하신 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또 재작년에 제가 정말 추운 곳에서 지냈는데 아침에 자동차 문을 열어야 하는데 날이 추워서 차 문이 얼었어요. 문을 힘으로 열었더니 문이 안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보니 누군가에게는 처음부터 쉬운 그 일이 저한테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제가 해본 부분까지는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전자제품을 잘 다루려면 많이 망가뜨려 봐야 된다라는 말도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아주 간단한 것은 고치고 만들고 할 수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고치기 쉬운 것을 몇 번 고쳤다고 해서 부품을 몇 번 끼워봤다고 해서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물건을 고치고 만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노트북이 망가져서 되지 않다든지 자동차의 다른 어떤 중요한 부분에 고장이 난다면 제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나신 분이나 기계 쪽으로 뛰어나신 분들에게는 쉬울 수 있으나 그분들에게도 어렵고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의 힘으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손길로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오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22절이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정도만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다른 복음서를 통해 풀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에서는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부자이고 젊은 청년이며 관리입니다. 젊고 부자이고 관리라는 이 사람은 외적 조건으로 보았을 때 딱 봐도 부족함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자람도 아쉬울 것도 없을 것 같은 완벽해 보이는 이 청년이 지금 영생의 길을 찾아 예수님께 온 것이죠. 이 청년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가르침에 대해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소문을 듣고 이분이면, 이런 분이라면 나에게 영생의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와 예수님 앞에 꿇어 앉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고 또 정말 진지하게 간절하게 영생의 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청년의 질문에 10계명, 그 중에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이 청년은 20절에서 자신이 어릴 적부터 이 율법 계명을 다 그리고 잘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계명을 어려서부터 성실히 지켰다는 이 말은 허세가 아닙니다. 거짓으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계명을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이 계명을 성실히 지켰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성실히 지킨 그 청년을 사랑하사 무엇이 부족한지 말씀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킨 그 성실함, 진지함을 알고 귀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라며 부족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즉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직전까지 청년이 보였던 진지한 태도, 영생의 길을 알고자 예수님 앞에 달려와 무릎을 꿇기까지 한 청년의 간절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청년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네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금세 안색이 어두워지고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유를 사용하시면서까지 추가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던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 다름 아닌 낙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구멍이 바늘귀였죠.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바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원래 그 자리에 들어가는 실을 바늘에 꿰는 것도 어려운데 처음부터 통과하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으로 그 좁은 바늘구멍을 통과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보다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왜 충격이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풍족한 물질을 갖고 그 물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들은 그 누구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제자들은 부자라면 천국에 가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냐고 묻지 않습니다. 누가? 라고 묻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자도 아니면 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초점을 옮기십니다. 어떻게 해요? 질문의 초점을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옮기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그렇지 수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하실 수 수 있느니라. 있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았던 것은 구원을 얻는 중심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한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이, 무엇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얻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의 중심을 사람에서, 자기 자신에서 하나님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청년에게도 이미 말씀하셨던 바였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부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존경해서? 네, 물론 그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칭한 이유는 이 청년이 생각했을 때 선함은 사람의 노력으로, 공로로,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한 자기가 자신이 아직 소유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였나요? 바로 영생,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청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처럼 선한 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선생님께 가면 영생의 비결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선하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청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제가 만약 이 청년이었다면 굉장히 무안했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해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대뜸 예수님께서 왜 날 선하다고 하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무안을 주시려고 혹은 이 청년을 당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함을 자신의 힘으로 노력으로 얻고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청년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선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청년의 초점을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으로 옮기십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바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으로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영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교회학교 아이들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 또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는 것, 또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찬송도 있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1절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2절에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후렴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찬송도 부르고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간다고 라고 물어보면 믿음으로요 라고 대답도 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믿는 이 아이들도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순간 아이들 눈에 동공지진이 일어나는 게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본 책에서, 만화에서, 또 들은 이야기에서 천국은 착한 사람들이 가는 나라, 착한 일 많이 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듣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추측컨대 아이들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걸 알긴 아는데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도, 우리의 덕도, 우리의 선행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고백하지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 무엇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며 사람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도 관리도 선생도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죠.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구원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그것들을 다 행했습니다라고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선행으로, 나의 덕으로,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논리적인 것 같고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덕과 공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마땅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팔아 나누어 주라. 재물은 이 청년이 가장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안정감, 기쁨, 만족감 등은 모두 물질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의 소유를 다 팔고 나누어 준 후 예수님을 따랐다면 어땠을까요? 이 청년이 그렇게 했다면 이 청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자신 인생의 최우선 가치로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것은 자기 부인을 통해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 부인은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나의 죄를 두고 싸우고 때로는 나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잘 안 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외적인 모습을 더 사랑했고 돈을 더 사랑했고 명예를 더 사랑했고 사람들의 평판을 더 사랑했고 내 직분, 타이틀을 더 사랑했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내가 섬기는 아이들, 자녀와 가족들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을 마주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가 이제까지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나의 성과 거짓된 안정감과 거짓 기쁨과 거짓 만족감을 깨트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 할 수 있어요. 봉사와 섬김도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열심히 하면서도 나를 부인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계명을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성실히 지켰습니다. 계명 앞에 진지하고 성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물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 비록 그 청년이 계명 앞에 진지하고 성실했으나 그 청년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주인, 우리의 구원의 주권자가 되는 주님께 구하고 아뢰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칠 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권자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이 원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유는요, 자꾸 이 자기 부인을 우리가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구원이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부인을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또한 제자답게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노력과 몸부림마저도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공로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자비를 구하며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100% 하나님께서도 100% 나를 도우시고 동시에 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100%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이미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구나 알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현재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았던 게 아닌 것처럼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나를 계속 자녀 삼으시는 것도 아니니까요. 처음 거듭났던 그 순간이나 처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을 때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구원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 같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다름 아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정직하게 마주해야 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노력할 때에도, 순종할 때에도
인간의 열심, 나 중심의 열심이 아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힘입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미래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신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까지도 노력하되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